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 31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또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참 이 사순절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더 그런 기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행동에 또 조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마음을 더 드리게 되는 줄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제 33장에 야곱이 정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잖아요. 베델. 본인이 서원한 그 베델 하나님 만난 곳,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세겜에 이제 정착을 해보니까 살기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이제 좀 약간 육적인 삶으로 이제 흘러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일단 정착을 해야겠다 싶어서 정착한 그 세월이 이제 숫곳에서 2년, 세겜에서 8년 해가지고 10년을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참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이제 받고 살면서 처음에도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정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흑암 가운데서 광명을 이렇게 찾은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사망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줬던 그 감격이 굉장히 하나님 크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교회 신앙생활 하고 또 믿음생활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각자 이제 보내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그 성령님을 잘 따라가고 교회의 그 치료를 잘 받고 하면 이제 아름답게 성장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참 낙오되는 사람들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밧달 아람에서 이제 라반의 일과 또 이제 그 야복강에서 이제 일로 인해서 이제 육의 사람에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갈 길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야곱이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세겜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평안히 이렇게 안연히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바로 디나 사건이죠. 디나 사건. 그래서 이제 디나 사건이 이렇게 보면 이 34장은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장인데 그런데 또 이 말씀 이 참혹한 장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또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 34장 이제 하나님 이제 34장의 1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잖아. 레아가 낳은 딸이고 그 디나의 이제 이름 뭐 판단 또 여자 재판관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이제 디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이제 문화가 이제 보이겠죠.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좀 살아가고 있겠죠. 이게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마을 잔치 같은 게 이제 열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창에 디나가 이제 10대 이제 그 청소년기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막 충만한 거죠. 호기심이. 그래서 이제 혼자 나간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제 그 구경을 하러 가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그 추장 그 세겜을 그 하몰의 아들은 이제 세겜 그 권력자의 아들 세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 디나를 겁탈을 하죠. 그래 이 지역의 문화가 이 당시에 그 이방인 여자들은 마음대로 겁탈해도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바알의 문화 숭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참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듯이 역시 바알을 섬기는 이 지역의 문화가 정말 그런 세상 문화 잘 되거나 풍요로운 문화 그냥 육적으로 그냥 남부럽게 이런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타락하고 엄란하고 또 그런 이기적인 문화, 남의 배려가 없는 오직 자기의 만족대로 하고 싶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낮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베델을 올라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자녀들이 범죄자가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제 야곱이 정말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한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이 34장을 통해서 정말 다시 살펴보고 정말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살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디나가 이제 올 때는 그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한 10년 정도 머무르니까 청소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된 상태로 오래 이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잊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큰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디나가 저 하몰 히위 족속의 이제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한테 이제 강간당한 것을 이제 듣게 돼요. 듣게 되는데 이제 속은 상했었겠죠. 속은 많이 상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되면 속이 안 상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이제 조치가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여서 목주감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고 합니다. 이게 차분한 건지 잠잠한 건지 참 차분한 참 야곱이 굉장히 심사숙고한 게 너무 아주 신중해가지고 자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정말 이렇게 좀 그것이 참 이렇게 좀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정말 막 그 마음이 막 불불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서 이제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제 나랑 결혼하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몰한테 청해서 이 야곱 집에 보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아내로 얻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청을 하는 거죠. 참 이렇게 참 이런 걸 참 부도덕한 정말 자기에게 육정을 이렇게 못 이겨서 참지 못한 이게 절제력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세겜이 야곱한테 와가지고 이제 말하러 오죠. 그러다 어떻게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정말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심히 분노한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이 오니까 이제 오고 또 세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오게 되니까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 돌아와서 그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하게 행하였음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들들이 자기네가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영적인 이제 후계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런 백성이 그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이제 컸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 인간들이 감히 우리 백성을 또 감히 우리 내 동생을 이러고 굉장히 의분이 충천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다가 많이 깨지는 거 보죠,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이제 12절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하몰이 이제 하몰 우리 아들이 너희 딸을 원하니까 지금 딸을 연연해가지고 병들어 이제 막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너희 딸을 아내로 삼게 하라.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혼하자 이러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딸 우리 혼인을 맺자. 응? 우리 딸을 너희 딸은 이제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은 또 너희가 데려가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8절 9절 이제 예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이 땅이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살 터전을 마련하고 기업도 너희 기업도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털을 내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혼수로서 굉장히 다 해줄 거 다 주겠다. 12절에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는 이제 야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그 계략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이제 속여요. 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이 속인다는 말이 이제 계속 야곱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를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장 이 분노하고 막 죽이고 해치고 싶은 마음을 싹 뒤로하고 이제 당장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없앨까? 우리 복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할례를 할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픈 사이에 이제 꼼짝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볼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속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세겜이 이제 또 허락할 것이다고. 그렇게 하면 허락할 것이다고. 응? 너희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한민족처럼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아직 제안을 하니까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세겜이 이 그 할례를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인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네들 성읍 문에 있어 그들끼리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그들이 여기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살게 하고 마음대로 이제 상거래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드려고 우리 딸들 그들을 주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22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서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23절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속셈이 있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거래죠. 거래.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잠깐 할례를 해주면 앞으로 봐서는 그들이 이방인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터잡고 이 땅에서 그들을 속말라면 잡아먹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종부리도 하지 않겠느냐 이 속셈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로 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할례는 어떤 거죠? 굉장히 거룩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 예표한 그 행하는 그런 저건데 행인데 여기서 그 거룩한 할례를 이제 아들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만홀히 여긴 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제 아파서 이제 누워 있겠죠. 그래서 제3일에 자 25절에 보면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 오라버니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주동자죠.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또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이제 포로로 잡게 됩니다.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의 모든 좋은 것들 다 이제 빼앗아 오죠. 그것이 이제 26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 남자들을 다 이제 전멸한 거예요.
완전 살육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살육, 이런 살육,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갖다가 함부로 여기고 또 이 살육하고 노력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혈기로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이제 그 상황들이 우리도 삶 속에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막 의분이 생기는 상황이 막 생겨.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즉시로 맞대응해야 되나? 즉시로 맞대응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이가 더 틀어지고 힘들게 되고 또 이 주변에 피해가 되게 그런 상황도 열려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한숨 내쉬고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속에서 불이 나고 속에서 힘이 들고 막 그런 당장이라도 이제 어떻게 그냥 해서 이 육적인 감정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영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두 사람 이 시몬과 레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 시몬과 레위의 이제 종들이 불의의 종들이죠. 그 종들도 합세를 하고 다른 형제들도 이렇게 합세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둘이서는 힘들죠, 해치우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화가 날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문으로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이렇게 왔는데 힘들 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힘들 때마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선민이 악한 일을 한 거잖아요. 선민이 악한 일을 하게 된 거니까 이제 그 주변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거죠. 야, 하나님이 등에 계셔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이제 소문이 들렸었는데 잘 살고 뭐 풍요롭고 또 이렇게 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살인한 족속이 됐으니 그 주변의 족속들에게 부족들에게 이제 완전히 그냥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손가락질 하나 아주 그냥 극적인 그런 정말 끔찍하게 이제 살인자들이다 이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너희가 내게 30절에 보면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죽이고 애들도 다 또다시 이제 해친 당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임금 부족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떠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맞대응하는 거는 변명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르되 31절 그들이 이르되 세겜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업신여김 정말 우리 택함받은 우리 선민 백성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디나에 대한 그런 그 사랑하는 동생 그 디나에 대한 그런 그 의문심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아들들도 그래도 나이가 이제 꽤 먹은 이제 상태인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나. 혈기가 이제 일본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야고보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있었다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이 아들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게 이제 옳은 자세였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 갑자기 하지 원하지 않던 일이 또 이렇게 마음에 이제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먼저 신앙이 성숙했다면은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못 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이 잘못 산 것이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먼저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Why 하나님, why 왜 이 문제를 저에게 던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30인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떠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고 보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돼 보니까 그냥 다리도 풀리고 힘이 다 풀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두 손 드는 거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게 있었구나. 베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사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벌었을 때 그 육적인 그게 불순종의 그 삶이 그냥 안 보여요. 막 육의 힘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허락한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랑의 관계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너 예배 안 드리면 이거 못 줘. 이거 완전 계약 관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 부모와 우리가 살다가 부모 자녀 관계도 계약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뻐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진정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기도하러 어디 간다, 세미나 간다, 참석한다. 이것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걸 살피고 나서 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막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이렇게 도대체 뭘 바라고 저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나 분주하게 사나. 저 행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이제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성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초점 그 안테나를 이렇게 맞추고
이게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행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원하시고 그런 사람 살길 원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초점을 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중요한 것을 정말 우선순위로 삼고 놓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요만큼의 베델로 왔다면 또 다음엔 또 한 단계 한 단계 베델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만나는 그 지성소로 자꾸 가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쓰임도 받고 또 이끄시는 대로 그냥 손잡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야 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게 말씀 있겠는데 결론은 좋습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구원의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하고 그 전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 이제 쓰시려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복되게 또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입이 이렇게 주를 찬송하려는 이 복된 일, 이 복된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그것이 모두 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그 선한 일에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이 아들들처럼 이렇게 막 그냥 혈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육으로 대응할 수밖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생의 복을 받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부인할 줄 아는 그 훈련이 정말 그 모든 것이 관계에서 나오죠. 관계에서 나오고 사물에 대해서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참 평안의 복이 결국 평안의 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정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 사람들이랑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것이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정말 억만죄악에 정말 하나님이 그 억만죄악 가운데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사랑한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아버지. 그럼 우리는 또 돌아서면 또 영육간의 죄가 정말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말 야곱과 아들들처럼 자기 입장에 정말 서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정말 큰 일을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